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두세 주 정도 5월 첫째, 둘째 또 여러 행사들도 있고 해서 이 말씀을 따로 주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현재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지요.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신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쉼이 필요할 정도로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지요. 또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쉼은 사람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쉬어야 사람이다. 네, 굳이 하나님처럼 안 쉬고 일하다가 과로사하고 그죠?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빨리 주님께 가는 경우들이 생기지요. 큰 낭패를 본다는 말입니다. 쉰다는 말은 멈춘다는 말이지요. 자신을 위해 일하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던 한 주간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시간인 것이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함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장사를 해도 내가 버는 줄 알았는데 쉬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안식일 쉬는 날인데 뭐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죠? 오늘 하루는 내가 세상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멈춘다는 의미에서 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쉬는 그 축복인 안식일에 하나님의 위로와 쉼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지금이지요. 지금은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요즘 부흥하는 거 아시죠? 예, 이쪽 분들은 이쪽 분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부흥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앞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그 일에 하나님이 일꾼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하지요. 어떤 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었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많이 견디는 삶을 삽니다. 해볼까요? 많이 견디는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모습은 많이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견뎠다고 합니다. 어떻게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이 어떠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을 것 같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고 자기 삶을 이야기해요. 4절과 5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게 다 견뎠던 거라는 거예요. 많이 견뎠는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이 견디는 일이었다는 거죠.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내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견뎌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겁이 덜컥 나지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겁나요. 목사지만 목사는 하겠는데 이 정도까지 하면서 목사 빨리 내 짐 싸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너무 굉장한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 핵심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바로 견디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견디는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견디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참아내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참아내는 것입니다. 인내의 영성이 필요하지요. 1세기 로마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클레멘트라는 분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바울을 묘사하면서 많이 견디는 삶을 살아온 가장 최고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바울의 인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인내하고 많이 견디는 삶을 살았을까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면서 오래도록 인내하지 못하고 많이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왜 인내하지 못할까? 나는 왜 견디지 못할까라는 생각이었어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오래 참고는 싶은데 참아야 될 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별로 이렇게 오래 참을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오래도록 기도를 하는데 아직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리 오래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까?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쉽게 봉사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럼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이렇게 순탄하지 못할까? 나는 별일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그런가 생각이 들죠.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뭐예요? 별로 참을 만한 일이 없는 게 문제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참을 만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만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별로 참을 만한 일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별로 참을 만한 일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참을 만한 일인데 그 참을 만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참을 일이 없는 거죠. 왜? 참을 일을 아예 안 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 합당한 삶을 살면 반드시 참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을 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니까 전도하면서 겪는 고난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직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별로 뭐 참아야 될 일이나 문제될 게 없어요. 신경 쓸 일도 없죠. 정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더딘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어내든 이 모든 것은 다 뚝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뚝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지요. 결국 그 사람의 뚝심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서 뚝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은 뚝심으로 승리하고 성공하지요. 큰 성공의 이면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뚝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뚝심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는 얼마나 뚝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뚝심과 허송세월은 다릅니다. 뚝심으로 허송세월하는 사람이 있지요.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백수의 삶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해라. 아니면 뭐 공부라도 해라. 이런데도 계속 집에 들어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고, 아휴, 좀 나가서 운동이라도 해라. 그래도 끝까지 버티며 누워있는 이 사람, 참 뚝심이 대단하죠. 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뚝심이 있을까요? 앞으로 그 사람 크게 될 사람이에요. 아직 자기가 뚝심을 발휘할 만한 일을 못 만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마 일을 발견하면 그 정도 버티는 이 능력이라면 대단한 일을 하고도 남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죠? 뚝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들고 괴롭히고 가로막는 일이 쉬지 않고 찾아옵니다. 한번 새벽기도 나오기로 했으면 여러분 뚝심으로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기로 했으면 끝까지 한번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는 거죠. 우리 리딩 지저스 처음 시작하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리딩 지저스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이 와가지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그냥 성경이 읽어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조금 더 빨리 완독했습니다. 이렇게 막 올리면 안 될까요? 이러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완독했습니다.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어떤 또 카톡방에 들어가니까 아예 안 보는 분도 몇 분씩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심기일전해서 내일부터 다시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그죠? 한번 뚝심으로 해야 돼요. 그죠?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한번 헌신하기로 했으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뚝심으로 섬겨보는 겁니다. 뚝심으로 기도하고 뚝심으로 성경을 읽고 뚝심으로 전도하고 뚝심으로 봉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많이 견뎌야 합니다. 조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멈추고 실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뚝심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뚝심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면서 네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나의 삶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이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의 그 충만함이 없이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작사가였던 이 밥 코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공포감이 막 밀려왔어요. 그리고 또 몸에는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증 때문에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난을 겪는 한 3년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어느 날 이분은 도저히 참다 못해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신이 느끼는 그 무능함과 절망감에 대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바깥에서 일도 못하고 엉망이니까 무능하고 절망감에 대해서 막 토로를 했지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뜻밖의 충고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좀 더 무능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무능해서 난 도저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우울증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서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조금 더 무능해지셔야 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농담이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목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말합니다. 정말로 자신을 무능하게 여긴다면 자기 힘으로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을 거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만 의지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라고 말씀한 거죠. 이 밥 코플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몇 달 동안 자기 마음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찾아올 때마다 그는 이렇게 자기에게 되뇌었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무능한 자를 위해 돌아가셨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능하다. 예수님은 이 무능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근데 그렇게 계속 되뇌었대요. 나는 무능하고 예수님은 바로 이 무능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되뇌었대요. 그러자 자신을 괴롭히던 그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두려움도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몸에 있던 피부병도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지 사람들이 묻지요. 저도 성령 충만을 굉장히 받고 싶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힘을 빼라 그러셨어요. 해볼까요? 힘을 빼자. 힘을 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힘을 빼야 된대요. 내 힘이 들어간 곳에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입술에 혀에 힘을 빼야 성령님께서 방언 주시는 거예요. 입술에 힘이 빠져야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눈에 힘을 빼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감화시키고 진실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숨은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언제 눈을 부라립니까? 눈 이러면서 눈을 부라릴 때가 언제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어가지고, 그죠? 자기 뜻대로 되게 하려고 미안은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막 눈에 힘을 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바뀝니까? 상대방도 같이 눈을 크게 떠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힘을 빼고, 그죠? 눈에 힘을 빼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그렇게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손과 팔에 힘을 빼야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도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고 하는 일마다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봐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거라고. 여러분 성령님의 열매는 없어요. 나중에는 뭐예요? 다툼만 남아있죠. 그러나 나는 좀 무능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부족하지만 성령님 의지해서 내가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나는 좀 힘이 없지만 그러나 내 성령님 의지해서 내게 힘 주실 줄로 믿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발과 다리에 힘을 빼야 성령님과 걸어갈 수가 있지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발에 힘 주고 있어 보세요. 한 발자국도 안 갑니다. 발에 힘을 빼고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섬기라 하면 여기 섬기고 저기 섬기라 하면 저기 섬기고, 그죠? 아니 이곳에 서라면 저거 서는 거고 저곳에 서라면 저기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빼주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어깨와 목에 힘을 빼야 되죠. 내가 이제 교회에 일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 어깨에 힘 들어가 보세요. 목에 힘 주고 어깨에 왜 힘 줍니까? 내가 좀 권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인도자고 뭐가 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에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다고 여러분 권위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에 힘을 빼고 어깨에 힘을 빼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옷도 여러분이 뽕 있는 거 입지 마세요. 네? 어깨에 뽕 들어간 거 이런 거 입지 마세요. 저도 옛날 그 양복들 보니까 뽕이 들어가 있어서 좀 뺄라 그러는데 우리 한 집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어깨에 힘준다고 권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생기는 거죠. 힘을 뺀다는 말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이 문제지요. 우리 문제를 스스로 짊어지고 해결하고 아릉바등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해결하려고 하지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자신이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요.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성령님의 열매와 연관이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관련해 있죠. 깨끗함이란 이 성화를 말하는 거죠. 성화되는 삶. 성령님의 역사가 잘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순전한 마음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신데 이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 팔을 통해 일하시려면, 그죠? 내 이 팔을 통해서 뭐예요? 가슴에서, 여러분, 어깨로 해서, 팔꿈치로 해서 손목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는데 이 중간에 내가 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게 돼. 성령님으로 일하려면 여기 주님께서 그냥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내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가슴에서, 여러분, 내 목으로, 내 입으로, 그리고 내 혀로 주님이 흘러가게, 성령님이 흘러가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발로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려면 내 가슴에서, 내 허리에서, 내 정강이에서, 무릎에서, 여러분, 내 발목에서, 내 발가락에서 역사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람 섬기는 일이죠. 이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섬기는 건데요? 맞아요. 그런데 사람을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물론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러나 뭐예요? 찬양대가 함께,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안내부가 안내를 해요. 안내를 하는데, 여러분, 누굴 섬기는 거예요? 사람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인사도 잘해야 되고, 그죠? 또 이상한 사람 와서 막 짜증나게 해도 어떻게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섬겨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새가족부가 새가족이 오셨는데, 뭐 쭈뼛쭈뼛하고 있는데 서로 가서 이야기하기도 어려운데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렇게 맞아주고 섬기는 거? 뭐 하는 거?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를 하면서 누굴 섬겨요? 사람 섬긴다고요, 사람을. 그래서 밥을 만들고, 여러분, 또 뭐 국 끓이고, 오늘 소고기국 준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설거지하고, 그죠? 그거 뭐예요? 사람 섬기는 건데, 막, 냈다 먹어라. 나 하나님 섬기니까, 니 먹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섬겨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차장에 가서 안내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 진짜 주차 이상하게 하고 막 그다음에 안내하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데 가고 이런다고요. 근데도 참고 봉사하고 하는 일을 통해 사람 섬기는 거예요. 사람 섬겨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섬겨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는 거죠. 이럴 때 이렇게 사람을 섬길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정직, 진실함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겨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진실한가를 살피죠. 저 사람이 지금 진짜인가, 가짜인가 쳐다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저 목사님이 설교는 은혜가 되는데, 진짜 저 목사처럼 사나? 하고 쳐다보다가, 어떤 분은 얼른 빨리 깨닫고는 아멘 하고 막 따라오시고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 넘어있는 진실함이 뭔지를 보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진실한 걸 본다고요. 진실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때 마음을 열고 우리의 섬김을 받아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 여러분, 어떤 모습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겠습니까? 가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겉과 속이 같은 사랑이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려면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죠. 뭔가 이렇게 뒤에 꿍꿍이가 있고 심사가 있고, 그죠? 다른 생각이 있고 뭔가 뒤에 다른 욕심이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그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과 비판을 참고 견디면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과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능력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런 일꾼들이 우리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 책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힘든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그런데 굉장히 도움을 받았지요. 그 책을 통해서 이 저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일을 하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일을 하든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관과 소신을 잃지 말아야 하지요. 무슨 일을 하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 좀 초월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 이야기에 신경 쓰며 살면 여러분 병듭니다. 그러니까 낮에 누가 뭐라 했다는 거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병나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생각 안 해야 돼요. 그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게 저도 굉장히 참 은혜되었다는 표현은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원래 사람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은 무조건 나를 싫어한대요. 이유가 없이 무조건 나를 싫어하는 거죠. 반면에 10명 중에 최소 2명은 몇 명? 2명. 최소 2명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 편이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무슨 일을 해도 싫어하고 10명 중에 2명은 무슨 일을 해도 좋아한대요. 그리고 나머지 7명은 그때 달라요. 그래서 지 기분 따라 아니면 상황 따라 어떻게 하냐면 좋은 편에 썼다가 나쁜 편에 썼다가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7명에 좌우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7명은 그때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문구예요. 참으로 멋진 말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나를 싫어하는 1명은 내가 뭘 해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목사 시절에 수영로교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부목사들에게 설교할 때 절대 은혜 안 받는 사람 쳐다보지 마라.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 그리고 그 사람 은혜 받게 하려고 애쓰려고도 하지 마라. 그러면 말이 헛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보다가 은혜 받는 사람 그 사람만 쳐다보고 설교를 해라. 그러면 마음이 기쁘고 은혜가 넘쳐서 그 사람의 은혜가 나에게도 오고 해서 서로에서 은혜가 넘쳐서 나중에 말씀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는데 혹시 목사님이 날 안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 자기 얼굴을 생각하세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다 저를 안 보는 분들이 안 계셔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인의 기대, 그죠? 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너무 이렇게 애쓰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있었는데요.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당회를 마치는데 저보고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저 집사님은 뭐 때문에 목사님을 그렇게 싫어합니까? 사실은 이제 당회 때 그 집사님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토론을 하다가 잘 정리가 됐는데 마치면서 그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은 왜 그토록 목사님을 싫어합니까? 그래요. 장로님은 저보고 그 집사님의 마음을 좀 돌려놓도록 목사님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신 거지요. 사실 저는 그분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할 일 못할 일 다 했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듯이 미워하는데도 이유가 없더라고요. 장로님께 더 노력해보겠다고, 예, 장로님, 제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말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요, 장로님, 예수님도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이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도 못 돌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마음을 못 돌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돌리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마음 못 돌려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리.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라. 여러분, 여기서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렇지 원수를 내 편이 되게 하라 말 안 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 편이 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까지 포함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나를 미워한다고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 같이 미워해서도 안 되지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지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입니다. 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 받는 일이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든 그 사람이 나를 험담을 하든 그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든 해코지를 하든 내가 할 일은 뭐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 받는 것. 다시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내가 할 일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복 받는 거. 하나님께 복 받는 거.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막 음해했어요. 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한다고 해요. 오늘 보면 이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지요. 영광과 욕됨. 그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욕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막 이상한 욕을 듣기도 하지만 또 대단합니다는 말도 들었다는 거죠. 그랬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말은 언제나 이 영광과 욕됨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속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볼품없는 떠돌이와 같은 그런 무명한 사람으로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 죽은 자 같았지만 결국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먹고 지낼까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비판과 오해와 미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그릇에 보배를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가치관의 혁명이고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전하여 들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욕됨을 함께 받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미움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으셨어요. 사랑만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1, 12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 중에 그 중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시작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내용을 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말하는 게 11절과 12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꾼이 누리는 영광과 욕됨에 대한 내용과 아주 닮아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 섬기다 보면 영광스러움과 욕됨이 함께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악한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의 삶은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된 것을 믿게 만드는 사기꾼과 협작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온유해서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무명한 자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삶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 죽은 자 같았지만 실상은 천국의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수를 마심으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지요. 그들의 삶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서 날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죠. 그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상은 세상을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영광만 찾아오기를 바라지만 언제나 영광과 함께 욕됨도 찾아옵니다. 주님 섬기다 보면 영광만 드러난 거 아니에요. 욕먹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영광과 욕됨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가 영광과 욕됨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다가 경험하는 영광과 욕됨이야 그 사람이 책임지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가 겪는 그 영광과 욕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에서 이 말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야야 그만 숨기라 그만 숨기라 그러다 보면 욕먹는다. 그 말 좀 없어지면 좋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를 가장 해롭게 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섬겨야,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야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지만 하나님께 복도 받고 상도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기대하세요?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열심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가 생긴 것이라면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지요.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고. 부흥한다는 말은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곳곳에 주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욕됨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러나 복 받는 길이고 상 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